오늘은 기쁨의 날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성가를 할 때 이 메시아, 할렐루야를 할 때는 우리가 다 기립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이 성가대 서신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키가 커갖고 아마 제가 사이에 묻힌 모양입니다. 제가 일어나시라고 사인을 드렸는데 아마 저 뒤쪽에서는 그냥 손을 흔드는 걸로 보신 것 같아요. 파묻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걸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얼마 전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알파고와 세계 최고의 이 바둑 고수인 이세돌 구단 간에 이 대국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둑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우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수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이고 독창력이 필요로 한 이 바둑에 또 과연 인공지능이 그 영역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대국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 인공지능인 이 알파고가 승리하고 말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제 놀라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나 이 기계적인 작동이 아니라 이 창의적인 수조차 아주 거침없이 두는 알파고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또는 우리들의 삶에 아주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멀지 않았느냐라는 우려를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많은 전문가들은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인간의 여러 가지 직종에서 우리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많은 부분 침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일을 한다든가 또는 정확한 계측이 필요한 그런 업종, 그런 직종에서는 앞으로 사람을 대신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이런 기계적인 일들 이외의 것, 특히 사람의 독창적이고 창의력이 필요로 한 무엇보다 감수성이 필요로 한 예술 분야에서는 아마도 인공지능이 침범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문학상 아주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이 문학상 1차 심사에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 작품이 통과가 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한계에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과연 그런 과학기술 문명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근본 바둑 대국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인간과 달리 이 전혀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정확한 예측과 판단, 계산력을 가지고 아주 냉철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 바로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아주 양면적인 모습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법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러한 법, 규칙이라고 하는 기준들을 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불투명하고 부조리한 현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차라리 알파고가 판단을 하는, 그래서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아서 명확하게 냉철하게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투명한 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을 맡고 행정도 하고 요즘에는 정치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혹시 목사도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정치인한테 최근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요즘 국회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정치만 아니라 목사님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저에게 답글을 보내왔던데, 목사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많은 분들이 말씀만 정확하게 주십시오. 아마 알파고는 정확하게 말씀만 주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이 오히려 불투명하고 때로는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보다 더 신뢰한다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이 감정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정확성, 명료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또 다른 우리들에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긋나서요, 원칙이 어긋나서 어렵고 불투명하고 부조리한 부정한 면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주 복잡다단해서 때로는 어긋남이라는 것이, 때로는 부조화 자체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거래에서 주고받는 관계는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죠. 거래는 정확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정확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덜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받지 않아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배려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지금 얼마 줬으니 앞으로 너도 얼마 다오 하면서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계산적인, 그래서 이해타산적인 모든 일들이 정확한, 그래서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들의 이 복잡다단한 인생을, 그리고 인간의 그 수많은 그리고 아주 예민한 감수성들을 과연 인공지능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까요? 바둑의 수처럼 그것조차도 계산해서 우리가 생각 못하는 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을 진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따라한다 한들 정말 그 감정 자체가 진정한 감정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들의 흐트러진 현실 모습을 돌아다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이 가져다준 이 메시지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이며 오늘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지켜야 할 모습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른 새벽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바로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이미 동굴은 열려있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동굴이 비어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죠. 그들이 확인을 해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그리고 세마포, 곧 3배만 그곳에 개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 빈 무덤은 어찌 보면 그들이 바라봤던 동굴의 이야기를, 동굴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늘 함께 하실 줄 알았던 예수께서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큰 허망함을 느꼈을까요? 아마 큰 허무함 같은 것을 그들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좌절감을 가져다 주었겠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를 버리시면 정녕 어떡하십니까? 아마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낙심하며 또 왔던 길을 되돌아갔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늘상 하셨던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곧 앞으로 장차 일어날 사건이었죠. 내가 곧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대속할 것이고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너희 모두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뜻을 그들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눈으로 본 그 사실만 가지고 그들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을 게 못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눈만 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진실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보여진 것만을 믿는 아주 얕은,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옅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포틀랜드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틀랜드를 가서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오레곤주가 나무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나무가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 큰 나무들이. 그래서 저를 안내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느냐고. 요 얼마 전에 태풍이라도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포틀랜드가 평상시에 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나무들도 뿌리를 건성건성 낸다는 거예요. 그냥 깊이 내는 것이 아니라 살짝 얹혀놔도 뿌리가 물을 굳이 찾아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않으니 바람이 웬만하게 불면 쉽게 흔들려서 뿌리채 뽑히는 나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이 섬에 보면 이 어린 왕자에도 나오는 유명한 나무가 나오죠. 바오밤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오밤 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아무렇게나 던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 뿌리와 몸통이 바깥에 드러날 정도로 아주 큽니다. 굉장히 몸통이 두터운 아주 기괴한 형태의 나무 모양이죠. 근데 그 나무가 그곳에서는 아주 적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곳은 가뭄이 잦은 곳입니다. 그러니 그 몸통이 굵어서 뿌리가 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내리지 않더라도 그 나무는 살 수 있도록 그 뿌리를 깊이 물을 찾아서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요,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그 나무는 결코 뽑히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뿌리가 연약할수록 쉽게 흔들리는 법이에요. 보이기에는 잘 자라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약해서 작은 실험에도, 작은 시련에도 쉽게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반면에 말이죠,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보여지는 것은 화려하진 않아도, 드러나진 않아도 내실을 튼튼히 한 사람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여 되돌아간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빈 무덤과 같은 바로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허무하게 보이고요, 보여지는 것들은 한 가지도 진리 같은 것이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알파고와 같이
인공된 것들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도 실망하며 돌아가는 가난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합예배, 새벽 연합예배를 갔더니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꾸로 해보십시오. 가난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요즘에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온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한 자기 마음속에도 쉽게 흔들리는 그 무언가가 생긴다 이 말인 겁니다. 뿌리째 뽑히는 신앙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빈 무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눈에 드러나는 사실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활은요, 환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활을 환생으로 믿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물론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마치 죽은 나사로가 육신의 생명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그런 의미로 다시 삶을 얻어서 영원토록 지금과 같은 육신의 삶을 계속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허무한 그 무언가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비워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생각, 보여지는 것만을 따랐던 우리들에게 그것은 무효하다는 것, 유효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이 예전처럼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참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것이 죽어서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씨앗으로부터 전혀 다른 형태의 꽃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비로소 그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는 것, 고난의 십자가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떨어져 있으면 그냥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가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죽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부활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길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땀과 수고라는 눈물 없이 우리가 얻는 열매는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해도 좀처럼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긋난 모습들이요, 갈라진 모습들,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려버렸으면 좋겠던 그 모든 것조차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듭날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것, 우리 내면 속에서 자라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오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맺으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요, 기계처럼 변해가고 계산적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있는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생겨나는지,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는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주었을 때 그때의 감격들을 여러분 잊고 지낸 것 아니었습니까? 정말 눈물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감동을 과연 여러분 지금도 갖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우리 마음이 답답해져 가고요. 기계적으로 변화돼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매주일 똑같이 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이곳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도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는 것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되새겨보아야 할 모습이랍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듣기 싫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은 생각과 더 깊은 사랑을 하려는 모습들을 과연 우리가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느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오늘 다시금 되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을 통해서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그 생명 자체의 소중함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다라는 유일한 증거, 그리고 빈 무덤으로만 남아 있었다라는 증거는 바로 삼배와 수건뿐이었습니다. 이 삼배와 수건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며 그에게 드렸던 마지막 유품입니다. 물품이었죠. 곧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유품이 바로 이 수건과 그리고 삼배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빈 무덤만 남기고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오늘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품, 이것을 남기고 떠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 자체가 더 귀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오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그곳에 수많은 수확을 쌓아가는 일, 그것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것을 다 저장해두면 무엇하냐? 오늘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시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하십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곧 소유하는 것, 이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그 위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것은 인생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빈 무덤의 메시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조차도 사실은 다 소유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성취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소유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성공 여부나 행복 여부도 결국 그 기준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에서 찾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는 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쟁을 통해서 내가 전리품처럼 승리해서 쟁취를 할 때만 비로소 내 인생이 인생다워진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부모 자식 관계조차도 그렇죠. 소유 관계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이 자식을 자신이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소유의 대상인 자기 자식마저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 공부 잘 못하면 화나죠. 생각해보면 자식이 공부 못하는데 왜 내가 화가 날까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징징대고 울면 그것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식조차도 소유로 안다 이 말인 겁니다. 많은 가장들이 실직하고서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죽을 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내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소유로 생각하죠. 소유의 배경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금수저. 혹시 여기 금수저 물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대개 우리는 흙수저를 갖고 살아가는데 다 흙수저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그런 심리적 현상들을 어떻게 따지느냐, 왜 내 부모는 그걸 가져다 주지 못하냐. 나쁜 자식들 많습니다. 다 키워놨더니 나중에 기껏 한다는 말이 해준 게 뭐이냐.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망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라고 묻는 이런 현실들, 그리고 그것을 해주지 못하면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믿는 바로 이 현실이에요. 근데 왜 이런 현실이 나왔을까 말이죠. 왜 금수저 흙수저를 따지냐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차라리 알파고로 만들어 놓지 그것도 안 돼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속에서 모두가 똑같은 소유를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알며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공모자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빈 무덤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는 오히려 소유하지 않을 때 오늘 정말 생명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자식들한테 뭐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평생을,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들 위해서 사시는데, 지금도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게 자식들 나중에 뭐 남겨주려고 하는데 안 남겨줘도 됩니다. 안 남겨줘도 다 알아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남겨주지 않는 게 삶에 대한 가치를 알기 쉽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지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참 생명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젊은 청년들이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또 공부 안 하는 사유를 삼지 말고, 그러나 그것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서 그 진실된 목적을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하로 그치고 말지만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지금도 유효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물질 숭배와 경제 불평등,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이 전쟁과 테러, 그리고 혼란한 이 가치들 간의 영적 전쟁이 난무하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빈 무덤의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되찾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새로운 생명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저희들 삶을 통하여 잊지 않고 날마다 따르는 주의 강건한 종들과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행여 소유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무언가를 채움으로 우리들의 삶이 채워진다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함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있으며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서로 간의 나눔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서로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회복하고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